오늘도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서신 형식으로 보낸 편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9절 시작하면서 나 요한은 하고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 그러려면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처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지금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금 겪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요한계시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또 숫자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의로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목적과 그 방향들이 전혀 엉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을 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이 소아시아 7교회와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한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지금 유배가 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반모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반모섬이 어떤지를 잘 알겠지만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섬이란 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사도 요한이 갇혀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그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문이었습니다. AD 81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지만 그 로마의 그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그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의 그런 재산들을 더 늘리고 또한 경제를 조금 더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몇몇 원로원들을 모함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또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당시 이 원로원에 있었던 이 원로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한다면 어떤 한 도를 다 이렇게 장악할 만큼의 큰 부와 땅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그 부와 그 권력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몇몇 원로원들을 모함함으로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많은 부들을 다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이렇게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 그 신들, 그 많은 그리스의 신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을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은 공동체에 의해서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힘없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들은 그 사회 안에서 저항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미티안 황제가 그 신전을 건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
그 신들을 다시 복원시켰고 그 다음에 그 신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도미티아노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승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스 에 데우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모든 로마의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내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황제들이 죽으면 다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신전도 만들고 또 신전 안에 그 조각상도 만들고 그래서 다 신격화하는데 그것은 다 죽은 후입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되는 것이라 뭐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어차피 신이니까 그렇게 그냥 크게 큰 의미 없이 도미티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신으로 섬길 수 없는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도리어 버가모 서머나 지역에 이 도미티안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전까지도 만들었던 모습들을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모든 경제의 어려움, 이 로마의 어려움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 신들을 잘 섬기지 않고 자신의 신인데 나를 섬기지 않으므로 이 신들, 그리스 신들이 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그 이유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보다 더 극심하게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현재 그와 같은 도미티안의 그 핍박과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그런 예수를 증거했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도미티안 황제를 그냥 신으로 인정하고 그냥 그를 경배하면서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거나 고통받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길 수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 지금 뭐 정치가 이러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순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에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순교의 그런 현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세상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로 거룩함을 지켜가기로 그것이 쉽습니까? 특히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핍박과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데에서 정말 나의 그런 가족들이 죽고 나의 이웃들이 죽고 나의 그 공동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심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결국 그들은
그 공동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터키에 보게 되면 그 카토콤이라고 해서 땅속 깊이 그 도시를 만들고 그들이 숨어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그들은 구별되어서 정말 그들의 그 땅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는 거,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 이때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이런 고통과 어려운 핍박, 나도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핍박과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예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 13절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모습 누구를 의미합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왕의 옷은 그 왕궁을 이렇게 다 휩쓸 만큼 그냥 그 옷이 찬란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 대관식을 보게 되면 왕의 그 옷의 모습 얼마나 화려하고 땅에 이렇게 끌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답니다. 가슴에 금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딱 쳐다봤을 때 그 가슴에 그 금띠로 인해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눈과 같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찬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여러분, 불에 단련된 것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불에 담금질이 많을수록 정말 강한 것인데, 강한 쇠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이 단련한 주석과 같이 강한 그 발로 한번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님이 사단을 발로 무너뜨리신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부신다, 그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향해서 맑은 목소리, 정말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희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그 메시지.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은 너무나도 투박합니다.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단어들을 쓸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오는 그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좌우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쪽으로 배도 사람이 죽고 이쪽으로 배도 양쪽 어느 곳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선 검. 그 날선 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부드럽지만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렵고 있지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너희를 조롱하고 있는 저 도미티안 황제의 저 악함을, 저 로마의 저 악함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정말 힘들어하지 마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사람들 보기에 참담하게 정말 보잘것없게 그렇게 죽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인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러면 이 고통과 힘듦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사도 요한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생명의 주권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심판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너희들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너희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로하고 계시고 너희를 격려하고 계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왜 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나요? 저 핍박이 우리에게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물론 믿음이 떨어져서 배교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시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잠시 멈추고 계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잠시 보류하고 있고 멈추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교회 7금 촛대라. 7별은 무엇입니까?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그 7교회, 그 초대 그 소아시아계 7교회 그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7촛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교회입니다. 그 7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니 뭐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7촛대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요한은 그 고통 속에 있는 7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인내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 것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견뎌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요, 격려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일곱 교회에게 이 말씀하셨던 이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그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분명히 악한 모든 권세들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이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벌거벗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완전한 심판을 받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어떠한 공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